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때에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신앙은 이러한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오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고한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 때에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천지를 가르고 재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연약한 신앙으로 흔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늘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기를 가지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빛의 아들들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간화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여기서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연대와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1998년 2월 달에 온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연대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쓸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정확한 때와 시기가 한밤중에 도적이 언제 침입할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과 수많은 성경 말씀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때 성도는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좋은데 과연 주님께서 오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항상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하고 치안이 완전하여져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역사의 종말에 관하여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또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은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하면 범죄도 사라지고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런 세상을 향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세상이 헛되고 또 거짓된 평안임을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은 반드시 해산의 때가 오고 그 해산의 때에 고통을 수반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이를 낳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는 여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재림의 때가 임할 것이며 그 재림의 때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이 말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바위덩어리가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생기고 병마가 오는 것처럼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때는 피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두렵습니다. 그런 재림의 때가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그때 과연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을까? 이렇게 11시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교회에 있고 예배드리니까 참 구원받기 좋을 텐데 그때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죄 짓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괴롭히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나는 죄 짓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 그런 걱정은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신자들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 성경에는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앞에와는 반대되는 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불신자들처럼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하지만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 빛과 낮은 앞절의 어두움과 밤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또 빛과 낮은 정확하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행실이, 그 모습이 낮에와 같이 단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낮에는 이렇게 거룩하고 참 단정한 모습을 짓고 있지만 밤이나 그런 어두움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장소는 빛의 아들로서 낮에 속한 자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그 술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두움에 속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고 나를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 없는 상태에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방종합니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신자와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두려움과 심판의 공포를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그러한 재림의 시기와 때를 이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각종 이단들의 사설에 대하여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임에 와라, 우리가 가르쳐주는 진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십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시기가 오기까지 늘 낮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면서 95마일, 100마일, 200마일을 달리면 두렵습니다. 야, 이러다가 누가 나타나서 나를 잡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 75마일을 지키며 사는 자는 절대로 평안합니다. 경찰이 오든지 무엇을 짓을 하든지 나는 내 법을 지키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항상 주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아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밤의 아들들은 어두움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범죄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심판날의 멸망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밤에 술 먹고 난동을 부리면은 그거 깨보면 경찰서 앞에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범죄에 휘말리고 나쁜 일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의 아들들은 어두움이 아닌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낮에 갑자기 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낮에 술 먹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빛의 아들들은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들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생활하는 것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고 잠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잠자지 말라는 말은 영적으로 예민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기에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라델피아 경양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시험을 앞에 두고 내일 모레 SAT를 보는데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잠만 자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다가올수록 깨어서 공부하며 시험이 어떠한 것으로 나오고 그 경향을 살피고 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는 학생이 부모의 근심이 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아직 철이 없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빛의 아들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항상 깨어서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그런 강력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거 받고 챙기면 나에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장소 가는 것 저항해야 됩니다. 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빛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그것에 굴복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거절하였습니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했습니다. 빛의 아들로서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에서 자신들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 그 군사들과 함께 지켜보고 협박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신들이 던져질 용광로와 같은 가마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이러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외쳤습니다.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었고 정말로 깨어 근신하는 영적인 예민한 심정을 늘 유지하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빛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직장의 상사에게도 눈치를 봅니다. 너 오늘 와서 일해. 너 오늘 와서 이거 해. 너가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래. 너가 무슨 신앙인이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잘린다 라고 하는 그런 상사의 말에도 우리는 눈치를 보고 힘들어합니다. 매상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고객 때문에 쉽게 신앙을 타협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소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을 재물의 유혹과 명예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결단하실 때가 왔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와 결단을 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항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빛의 아들이며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방임하며 쾌락과 본능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내세에 천국을 가겠다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남들을 다 눈물 흘리게 하고 사기쳐서라도 그 돈을 끌어모아서 내가 도망가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탕함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런 모습으로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흥분하여서 로또를 사고 내일 큰일이 생기니까 여기 가고 부동산 투기하니까 저기 가서 우리 모든 거 다 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집 사고 이렇게 사서 정말로 우리 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 깨어 근신하는 빛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흉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군복 위에 입는 가죽으로 만든 보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의 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장비입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믿음과 사랑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영의 흉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악한 사상과 유혹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싸움이나 또는 공사장에서 투구를 쓰면 부상이나 죽음의 위협에서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면 이 세상의 시험과 핍박에서 좌절하거나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며 깨어 근신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견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세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빛의 아들이며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빛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빛의 아들을 구원하심이니 그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주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성도와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어서 함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며 근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 지으면 벌 주고 우리가 잘못 길로 가면 때리고 노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의로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복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그 전에 죽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에 모두 다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가운데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죽음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기를 하라 하고 했습니다. 권면하다 하는 이 말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신앙이 견고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재림의 때에 성도를 구원하시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무슨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 나누고 돌아갈 때에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내가 어려움에 빠진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함께 사는 것을 보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고 오늘 돌아갈 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 또다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더 견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리에 빠져 힘들어 지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준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을 얻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로를 해줄 때에 그 사람도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힘들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얻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위로와 격려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면 무한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입니다. 이 땅의 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하늘의 원리는 끝이 없고 무한하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와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줄 때에 우리의 도움에는 한계가 없이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삶을 잘 지키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잘하고 있는 것 계속하여 열심히 잘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라 경양교회도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만 도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로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족주의와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를 모두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끌어주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미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또한 그때에 우리는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두움에 속하여 밤의 아들들처럼 타락과 방종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빛의 아들로서 마땅히 성도를 도우며 격려하고 돌봐주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느냐, 주식이 얼마나 내려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가, 집값이 어떻게 되었느냐, 집값이 오르겠느냐 내려가겠느냐, 어디를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요새 어디 가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는가, 그런 것,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하는 것이 깨어 근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깨어 근신하는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즐거움을 소망하며 깨어 근신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